샬롬,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새날, 하나님을 위해 선용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의 유익을 위해 선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권면을 한 것은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멸망의 앞잡이라고 하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진단한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점도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파멸시키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교만의 병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는 메시지를 다시 전합니다. 그가 이 메시지를 반복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침범한 거짓 사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전혀 민망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드러냈지요. 이것은 그들의 마음 중심이 교만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경쟁자로 여겼던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들의 잘못된 행태가 성도들의 신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보기에도 민망한 일이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도 자기 자랑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누가 참된 사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습니다. 먼저 그가 자랑한 것은 자신의 출신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의 출신을 자랑하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 때문에 받아야 했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도 전합니다. 바울은 한 교회만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지요. 이 때문에 이미 세워진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그 교회에 가서 중지하거나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른 동역자들을 보내거나 서신을 통해서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측에서 답장을 보내오거나 성도들이나 동역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는 상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가 컸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도 유대인이라는 점을 밝혔고 거짓 사도들보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섬겼다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감히 거짓 사도들은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자기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역시 거짓 사도들과는 차원이 다른 자랑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뛰어난 점을 자랑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남들이 알면 창피한 일이고 사도로서 권위가 실추될 수도 있는 일을 자랑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도행전 9장에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했죠. 그때부터 그는 다메섹에 있는 각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는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사방의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밖으로 다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다메섹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창피를 무릅쓰고 이 사건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창피할 수도 있는 경험을 왜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부득이 자기 자신을 자랑했지만 자신은 원래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자신은 본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까지 사도로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강한 저항과 비방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면 나약하고 비겁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면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한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곤 했습니다. 다른 서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은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실 사도라고도 불릴 자격이 없다고 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밝혔지요. 자신이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은 이 역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였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밝히고 있는 걸까요? 왜 자신이 자행한 부끄러운 일들을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은 걸까요? 자신은 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은 물론이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도 이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어진 직분과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더처치를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들의 약함과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박영채 집사님, 이복신 권사님, 우리 김필래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부흥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